20강입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계몽주의의 그 문제를 성취하면서 비판한 사람, 몇몇 사람들을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다룬 인물이 칸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테스탄트 20세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인물을 칸트라고 틸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니까 이제 칸트까지 말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흐름을 말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짜고짜로 19세기, 20세기 뭐 슐라이르 마크나 뭐 리츠리나 이런 사람들 들어가기보다 그 배경, 그 앞선 시대에 특별히 이제 프로테스탄트하고 직접 연결된 인물을 한번 짚은 거는 참 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20세기에 신학의 관점에서 중요하냐, 어떤 것이 주제냐, 어떤 것이 아젠다냐, 신학적 아젠다냐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셋째 마당입니다. 99쪽입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고전주의적, 낭만주의적 반동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쪽에서는 계몽주의의 고전적 대표자로서 볼테르와 그 성취자 및 극복자로서 루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다루었고, 영국 쪽에서는 계몽주의의 고전적 대표로서 존 로크와 그 성취자 및 극복자로서 휴미라는 두 사람을 다뤘다. 그런가요? 볼테르도 다뤘나? 대표적으로는 루소와 휴미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계몽주의의 성취자 및 극복자인 칸트만을 다뤘다. 그 고전적 대표적인 레싱은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다루지 않을 레싱을 한번 더 다루겠다 하는 얘기네요. 레싱 1번 레싱 역사적 비평 스피노자의 재발견. 레싱은 아주 보편적인 정신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시인이었고 극작가였으며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다. 참 대단합니다. 시인, 극작가, 철학자, 신학자. 지금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분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큼 정신적인 능력이 현대인들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지금은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레싱은 네 가지 점에서 특징을 지닌 사람이다. 시인, 극작가, 철학자, 신학자. 그가 독일의 자그마한 마을의 도서관원으로 지내면서 역사가 라이마루스가 쓴 책을 편집했었는데 그는 이것으로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사에서 가장 큰 하나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라이마루스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현대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 라이마루스는 급진적인 역사 비평을 적용시켜서 예수의 삶을 연구했는데 도서관원이 레싱의 그 연구 논문의 일부를 출판했던 것이다. 예수에 대한 역사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출판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예수를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라이마루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원고들은 레싱의 손에 들어있었다. 이 논문들이 세상에 출판되자 무서운 회오리가 일었다. 함부르크의 교구장 괴째는 정통주의를 옹호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책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의 변증은 어떤 것은 괜찮았지만 어떤 것은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적 풍조는 이미 역전시킬 수만큼 달라져 버렸다. 그래도 신학자는 어느 누구도 라이마루스가 공간복음서의 신빙성에 관해서 제기했던 문제를 모르고서는 예수 전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예. 뭔가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또 상충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라이마 루스가 역사 비평 작업을 통해서 잘 밝혀놓았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신학의 풍토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레싱이 한 거죠. 라이마루스는 이미 죽었지만 레싱이 그의 라이마루스의 원고들을 편집해서 낸 책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18세기 중엽에 역사 비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그때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사회사본이 발굴되었을 때 많은 평신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 관해서 그 당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상황은 신학에 관한 한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지 않다. 그처럼 급진적인 연구 논문들을 편집한 레싱의 용기는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다. 라이마루스의 급진적인 논문들을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레싱의 위대한 요소의 하나라는 겁니다. 레싱에 관해서 중요한 것 또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그의 자그마한 책 인류의 교육에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진보적 사상을 고전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이제야 이성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사상이다. 그가 이성을 자율적인 것으로 기술한 것은 12세기의 위대한 예언자 퓨어레의 요아킴의 사상과 아주 흡사하다. 아, 그렇군요. 요아킴은 모든 사람이 성령에게서 곧자 가르침을 받게 돼, 그래서 그 어떤 권위도 필요하지 않게 돼 신적인 영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다. 나는 이러한 성격의 영적 신비주의와 이성주의와의 친밀한 관계에 관해서 말했었다. 레싱이야말로 이 두 사상을 통일하는 위대한 대표자였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점점 복잡해져요. 다 몰라도 됩니다. 레싱에게서 이성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의 실현이다. 이성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 이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퓨어레의 요아킴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시대의 계몽주의적 인간들에게서 흔히 그렇듯이 레싱에게도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전생사상이다. 전생이요? 이거는 전에 있었다고 하는 전생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저 전환한다는 겁니다. 빙빙 돈다는 뜻입니다. incarnation. incarnation은 성육신인데 재성육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번역으로는 전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생 여기서는 전은 삶이 이렇게 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읽어봅시다. 이성의 시대가 밝아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참된 인간성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몹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사상이 온갖 진보적 사고에 따른 곤란한 문제에 대답하는 데 이용된다. 만약 우리들이 언젠가 미래의 이성, 평화, 정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성의 시대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성취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초월적인 성취가 없다면 그들은 배제될 것이다. 물론 계몽주의 인간들에게는 성취란 것이 없다. 내재적 성취가 있을 뿐 초월적 성취는 없다는 뜻이라고 옴기니가 적었네요. 적어도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분명하듯이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대답을 찾아야 됐다. 재생이나 전생의 사상이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사상이었다. 작은 몇 가지 사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레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탤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나단이라는 희곡을 그는 현재 나단이라는 희곡을 썼다. 이 작품은 번역되어 가끔 공연되어 왔다. 그는 이 희곡에서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유명한 유대인이 희곡 전체의 주인공이다. 희곡의 주제는 여러 종교의 상대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교 자체의 상대성의 문제를 앞으로 끄집어내게 했던 것은 이슬람교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이슬람교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광신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협 때문에 광신자가 됐다? 이슬람교가 광신적이니까 따라갔다는 말인가요? 이교주의는 참된 의미에서 종교적 위협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이교. 다른 종교죠? 그것은 종교적 위협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슬람교야말로 위협의 대표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리스도교의 동쪽 반을 정복했다. 이러한 일이 이들 두 역사적인 종교 사이의 관계 문제를 일으켰다. 별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끝으로 한 가지, 레싱은 죽는 자리에서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철학자 야코비와 대화를 나눴다. 야코비. 레싱이 죽은 뒤 야코비는 그 대화에서 레싱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레싱은 빨리 죽었나요? 몇 살에 죽었나? 봅시다. 레싱 여기 이 책에는 99쪽에 레싱이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레싱이 언제 출생해서 언제 죽었는지가 나타나지 않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랬었는데 야코비는 1743년에서 1819년에 살았습니다. 이 레싱은 왜 안 나왔어요? 이 보고에 따르면 레싱은 자신을 스피노자주의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는 정신적인 것이 몹시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몽주의의 위대한 표상이었던 레싱 같은 이가 스피노자주의자이고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스피노자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정통주의에 대해 금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암스테르담 유대교 집회에서 추방되어 있었는데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금기였다. 왜냐하면 스피노자 사상이 가장 심한 핵심, 마치 얼음처럼 차디지 않고 기하학적 체계 밑에 도사리고 있는 화산은 중세의 유대교 신비주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추측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기하학적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의와 귀결의 타당성이란 쪽에서가 아니라 밑바닥에 놓여있는 열정이란 쪽에서 중세기 유대교 신비주의예요. 곧 인간 앞에 놓인 최고의 목표, 다시 말해서 신의 영원한 사랑, 신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참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읽는다면 여러분은 기하학적으로 얼어붙은 표면 아래 감춰져 있는 신비주의의 화산에 비겨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스피노자가 더욱 넓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슐라이르마커는 스피노자에 대해 찬미를 드렸다. 실제로 그는 그의 생애에 걸쳐 어느 가톨의 성도 못지않는 한 성도였다. 슐라이르마커는 외로운 사람이었으며 그 외로움 가운데 그래서 온 시대에 걸쳐 가장 깊고 가장 큰 사상가의 한 사람이었던 이 성도.
성도가 아니라 성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성도는 이 독일어로는 이제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일리게 성자에게서 예외를 들을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은 거의 칸트 추종자들이었다. 칸트의 코페르누스적인 전회, 칸트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데 코페르누스적 전회에는 철학의 터전을 모두 흔들어 놓았다. 칸트가 흔들어 놓았다. 이 유한성이라고나 감옥에 인간을 가둬버린 거죠. 까불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 근본엔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칸트의 집안에서 어떻게 스피노자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자, 2번 스피노자와 칸트의 종합. 스피노자와 칸트의 관계는 철학적, 신학적 문제가 되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스피노자와 칸트의 이 종합에까지 가려면, 우리 생각이 이제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와 칸트의 관계는 철학적, 신학적 문제가 되었다. 어째서 이것이 곤란한 문제가 되었을까? 한편에서는 스피노자의 신비적 범신론이 있다. 스피노자의 이 범신론이란 하나의 영혼의 실체가 있고 실제한 모든 것은 다만 이 실체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이 보편적 실체는 무수한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성들 가운데 둘만 알고 있다. 스피노자의 스승 데카르트가 말했던 대로 사유와 연장이다. 연장, 사유. 이거 사유는 생각하는 거예요. 코기탄스. 연장은 사물들에게서 보이는 성격을 가리킵니다. 이 30cm에서 40cm 길이로 되는 거. 이제 그걸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거겠죠. 사유의 연장. 사유는 정신적인 거고, 연장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다. 이 하나의 실체가 모든 것 안에 현재한다. 여기에서 이게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동일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싶은 것에 맞춘다. 동일성, 아이덴티티예요. 모든 것은 그 밑바탕에 있는 영원한 신적 실체에서 동일성을 지닌다. 바위나 호랑이나 민들레나 사람이나 영원한 신적 실체에서 동일성을 가는 거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겁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 완전한 동일성이 성립한다. 이 신비주의적 배경이야말로 그 뒤 사상가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피노자 철학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바탕이다. 이와 같은 것은 레싱보다 오히려 스피노자에게도 가까웠던 괴테에게도 타당한 일이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신비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에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적 범신론과 범죄신론은 차이가 있는데 틸리가 그걸 구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구분 없이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신론적인 건 아니에요. 범신론은
세계 자연손이 자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거고, 범죄 신론은 그 안에 신이 있다. 영어 신적 실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신비적 범신론의 체계에 칸트 철학이 맞선다. 칸트 철학은 거리의 원리,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유한성의 원리, 인간 인식 능력을 넘어 인간 중심 밖에 있는 신적인 것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초월성에는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유한성과 무한성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성이야말로 칸트의 비판주의의 동기다. 이건 칼바르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바르트가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이리하여 칸트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온 대륙 철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결합하냐는 거죠. 신비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원리를 어떻게 해서 통일시키는가. 신비주의는 신적 실체, 영혼은 신적 실체.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프로테스탄트 원리인 칸트 철학에 의하면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동일성의 원리, 곧 우리들 낱낱의 사람에게 신적인 것이 관여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인 것에 참여 없는 떨어짐의 원리, 곧 도덕적 복종의 원리, 이 두 가지 것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다. 나의 박사 논문은 긴장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군요. 긴장. 신적인 것이 내재한다는 그 신비주의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유한성의 원리. 그래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폴테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군요. 나는 하나의 특정 인물, 곧 헤겔의 선행자이며 버우시며 마침내 그의 족수가 된 쉘링에게 초점을 두었다. 나는 쉘링이 그 긴장을 어떻게 풀려고 애썼는가를 찾아내려고 했다. 내 책 제목은 박사학위 논문이죠. 3번. 이 강의를 할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됐다고 하네요.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스틱, 신비주의, und, 그리고 슐트베브스트자인, 죄책에 대한 베브스트자인 인식이에요. 죄책에 대한 인식, in Schelling Philosophische Entwicklung. in Schelling's Philosophische Entwicklung. 슐링 철학 발전에서 나타난 신비주의와 죄책감, 죄책인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도덕적인 의미에서 대조의 원리나 모순의 원리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성의 원리를, 이 동일성은 스피노자의 신비 밑바탕에 있는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다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칸트를 이어 위대한 종합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의 근본 동기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칸트가 살아있었던 동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는 충분한 발전을 보여 헤겔과 슐라이르마크에 이르러서는 결론에 도달했다. 얼마 뒤에 이 위대한 종합이 무너졌다. 그것은 적어도 일부는 칸트에게서 돌아가자, 칸트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슬로건은 우리가 동일성의 원리를 버리고 유한성을 수용하고 도덕적 복종의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일성의 원리를 버리고. 이 동일성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부에 신적인 정체성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동일성의 원리인데, 이게 자칫하면 범신론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유대교의 신비주의하고도 연관됩니다. 뭐 이상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칸트의 유한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 명령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나는 이 종합을 칸트와 스피노자의 위대한 종합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종합은 그 밖에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종합은 동일성의 원리와 떨어짐 또는 대조의 원리와의 종합이다. 동일성, 신비주의와 떨어짐, 이건 유한성, 그러니까 동일성과 유한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동일성과 칸트의 유한성, 이런 것의 종합이다. 낭만주의의 여러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특히 낭만주의의 위대한 신학자 슐라이르마커의 특징은 바로 이 종합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일성과 유한성을 종합하려고 한 신학이란 말이죠. 이들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칸트의 자연신학의 파괴에 관해서 배우고 있다. 자연신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서는 우린 유한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아무도 이 사실을 그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신비주의 전통에 서 있었다. 보기를 들면 슐라이르마크는 진젠돌프의 경건주의 전통을 계승했다. 이들 신학자는 모두 얼핏 보아 융합할 수 없는 융합할 수 없는 이런 이들 대조를 번역이 이들 대조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대조를 들을 빼는 게 나아요. 이 대조를 통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렇군요. 통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요소가 다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어서 종합해보려고 했던 거죠. 두 가지가 다 분명하다고 하는 건 뭐 확실하죠. 그 다음 19세기 전반을 꿰뚫어 줄곧 신학의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이들 둘 사이의 긴장각이다. 동일성과 유한성.
관계다. 만일 우리가 칼바르트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신비주의에 대한 항의와 어느 형태의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항의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르트는 철저하게 유한성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칸트와 스피노자의 통일에서 비롯된 신학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신학, 칼 바르트는 칸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칸트와 스피노자의 통일에서 비롯된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 폴틀리 강의하고 있는 이 사람에 해당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